이제 한 주간 후면 성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 목수이신 부친의 요셉을 도와서 노동을 하던 노동자 예수, 그러다가 갑자기 나이 30세 젊은 나이로 유대의 교권에 도전을 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한 전도자 예수, 그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예수, 그러다가 어느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의 예수,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어 사흘 되던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다시 온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그 재림의 예수. 우리는 이 시간 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는 그 이름의 뜻 그 자체가 남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물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조상 가운데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예수라는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익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구약 시대부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일반 대중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흔히 들어오던 그와 같은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고 지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명 철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이 이름이 행불행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글자 한자 한자의 돈을 얼마씩 지불을 하고 장명을 의뢰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운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찌 글자 한자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걸려 있다는 말입니까? 이름 두 자를 잘 짓고 고친다고 해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너무나 허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소로운 것은 이름을 지어주고 그 지어준 이름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가포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르기 쉬운 이름, 그저 친근감이 있는 이름이면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보면은 요셉에게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 요셉에게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곧 유대인의 습관, 관습에 의해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예수는 메시아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세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구약이나 신약에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메시아, 정말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제일 친숙한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이 한가름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기의 수첩이 있는데, 자기의 핸드폰이 있는데 그곳에 술집의 이름과 술집의 번호를 수두룩하게 기록하고 입력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아무개 얼마, 누구는 얼마라고 돈 액수와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은 아마도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첩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억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쓴 인생의 방명록 명단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몇 번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의 이름은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위에 나 자신을 두었는데 예수님 위에 나 자신을 둔 그 위치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대신 예수님을 위에 모시고 나 자신은 예수님의 밑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평가를 했어요. 크게 평가를 했어요. 위대하게 평가했어요. 이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나보다 예수를 더 크게 평가하고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평가하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 밑에 여러분 자신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다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위치인 겁니다. 어떤 분이 제일로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배신을 당했고 정신적으로도 치명적인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배신을 당하고 그 상처를 달랠 길이 없어 이분은 늘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전화번호를 꺼내놓고 수첩을 꺼내놓고 핸드폰을 꺼내놓고 거기에 적혀있는 사람 이름 하나하나,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인생의 불신의 깊은 늪 속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꽂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그러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정말 믿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신뢰해도 좋은 분이 계세요. 정말 진실한 분이 계세요. 그가 누굽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어도 마음 놓을 수 있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불러도 실증이 나지 않는 이름, 그 이름 예수. 정말 부르면 부를수록 정이 더 깊어지는 이름, 그 예수.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인류가 불러온 영원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이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나사렛에 태어나신 그 예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소망을 갖게 된 이름, 그 이름 예수. 고독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를 얻었던 이름, 그 이름 예수.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면서 기쁨을 얻게 된 이름, 그 이름 예수.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어둠 속에 방황했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빛을 찾은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를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자, 그러면 왜 예수를 종이라고 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이 종의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종.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종을 하고 이처럼 충성을 다해서 오는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로부터 오는 영광, 그 영광을 모두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이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만을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모아서 여호와께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많은 인간을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섬겨주셨어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남을 섬긴다, 이건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섬김을 받는 것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결코 섬기는 것은 굴욕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난 어느 대학교 이사장은 자기 대학에 손님을 초청을 하고 손님을 초청하면 식당에서 이사장이 손수 밥을 날라다 주고 국그릇을 날라다 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손수 화장실에 들어가서 고장난 곳을 고치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장이 왜 이러십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만류를 하면 그 이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건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신촌의 어느 교회 여집사님은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이, 그저 빚도 없이, 그저 남들이 기피하는 그것을 그분은 자원해서 누가 시킨 거 아니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저 매 주말마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만약에 굴욕감이나 그 일을 통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주말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전 바닥에 휴지가 나돌고 과자 부스러기가 나돌고 쓰레기가 나돌고 주보가 나돌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들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낮아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는 높은 자요 큰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당부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에 지극히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용한 비품이나 성구는 반드시 사용 후에 원 위치에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소중하게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기구보다 더 소중하게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거룩한 헌금으로 구입한 기물들이에요. 구입한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섭하게 여기시지요. 성전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꼭 참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31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23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3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외의 서신들을 보면 42번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래서요. 이것을 동등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와 동등권을 가지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님이시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님. 신약 성서에 보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500회 이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익히 쓰는 용어지요. 주님. 주여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뭡니까? 우리 가정, 가족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우두머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를 임신했던 마리아의 방문을 받으면서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랬어요. 내 주의 모친이,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님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지금 뱃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엘리사벳, 그는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내 주.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잉태해서 뱃속에 복중에 있어요. 그런데 내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문의 그저 주인이십니다. 가장이십니다. 호주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배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배인. 누가복음 16장 5절에 보니까 재산과 사업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지배인은 누굽니까? 내 회사나 그리고 업체의 지배인은 누구입니까? 혹 내가 지배하다가 실패해 쓴 잔을 마신 경험은 없습니까? 혹시 지배인을 잘못 채용해서 손해를 보고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배인이십니다. 정말 선하신 지배인이십니다. 정말 안전한 지배인이십니다. 정말 정직한 지배인이십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지배인이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배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세요.
그분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지배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소유자. 포도원이나 그리고 노예나 그 외 모든 재산의 소유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소유는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져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러게 여호와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가 장중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가 나와 몸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위태로운 길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신 통치자. 통치자이신 종. 여기에 예수의 이름에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 사생활까지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 역사를 우지하면서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그분은 죄를 다스리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그분은 종말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과 역사와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의가 다스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가슴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그분을 모시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면 행복해져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정말 자기 백성을 이처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바로 알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을 바로 영접하고 또 이 기쁨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때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